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12장 찬송하겠습니다. 512장입니다. 천성길을 버리고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영접하시니 어찌 감사할까. 항상 말씀 전하라. 죄인 영접하신다. 밝히 말씀 전하라. 죄인 영접하신다. 모든 죄에 빠진 자 예수 영접하시니 나도 주께 나가면 편히 쉼을 얻으리. 항상 말씀 전하라. 죄인 영접하신다. 밝히 말씀 전하라. 죄인 영접하신다. 지금 마음이 편하고 지금 의미 없음은 나의 공로 아니요 오직 주의 공로라. 항상 말씀 전하라. 죄인 영접하신다. 밝히 말씀 전하라. 죄인 영접하신다. 죄인 영접하시니 나도 영접하시고 나의 죄를 다 씻어 길이 함께 하시네. 항상 말씀 전하라. 죄인 영접하신다. 밝히 말씀 전하라. 죄인 영접하신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도 저희들을 깨워주셔서 기도의 자리로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기도하며 하나님 말씀 읽고 묵상하며 또 깨닫게 해주시고 말씀 붙잡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할 때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다 내게로 오라고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평안을 주시고 또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고 감사하는 사람으로 주님 말씀 순종하는 사람으로 늘 이끌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령님을 통하여 생각나게 해주시고 성령님을 통하여 위로해 주시고 또 성령 충만함으로 복음을 증거하며 살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로 늘 채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은사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사를 통하여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영혼을 섬기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충성되이 잘 감당케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유 대한민국에서 신앙의 자유를 가지고 함께 모여 예배하며 또 담대히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에 우리 가정과 교회와 나라와 민족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늘 기억하며 감사하며
하나님 보시기에 기쁨이 되는 복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으신 주님 앞에 하나님 늘 경건의 모양이 아니라 형식이 아니라 경건의 능력으로 살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말씀과 성령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일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굳게 세워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 믿음의 교회로 세워주시고 복음을 증거하는 교회로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의 확신을 갖고 살게 하시고 예수님 기뻐하시는 사랑과 소망의 공동체, 부활 공동체로 부족함이 없도록 풍성한 영성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세우신 목회자들 장로님들에게 성령 충만함을 덧입혀 주시고 모든 믿는 자들에게 본이 되는 삶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공동체로 잘 섬기고 이끌어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영적 지도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내일 춘천 서지방 지방회로 모이게 됩니다. 모든 교회 하나님 목회자들과 우리 성도님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지난 1년을 돌아보며 또 금년 한 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교하는 지방회가 될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한 지방회가 될 수 있도록 크신 은총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별세하신 장로님들 추모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또 은퇴하시는 장로님들 은퇴 예식도 갖게 되고 또 안수식도 갖게 됩니다. 은퇴하시는 장로님들 하나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은혜로 주께서 채워 주시옵소서. 안수받으시는 장로님들 새로운 사명감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헌신과 충성을 다시 한번 다짐하는 귀한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각자의 모든 삶의 형편을 아시는 하나님 2월 동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믿음으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채워주신 은혜에 감사함으로 2월을 잘 마무리하게 하시고 또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늘 바라보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지켜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도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는 모든 분들 하나님께서 빛으로 채워주시고 의의 역사로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의 삶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내일 거룩한 주님의 날을 준비하는 봉사자들, 직분자들, 부서에서 섬기는 분들 성령의 은혜를 덧입혀 주시고 섬기는 자에게 주시는 평안과 기쁨과 강건함의 역사로 주님 채워 주시옵소서. 교회학교 교사들에게 은혜를 덧입혀 주시고 특별히 우리 교구 봉사자들과 남선교회, 여선교회, 청장년 선교회 봉사자들 위해 은혜로 주께서 오늘 하루도 이끌어 주시옵소서. 믿음과 감사함을 주 앞에 봉헌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형편을 아시는 하나님,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경제적으로 부족함이 없도록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주신 기업 가운데 언제나 감사와 영광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찬송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누가복음 11장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45절부터 54절까지 말씀, 45절부터 54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한 율법교사가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이렇게 말씀하시니 우리까지 모욕하심이니이다. 이르시되 화 있을진저 또 너희 율법교사여 지기 어려운 짐을 너희에게 지우고 너희는 한 손가락도 이 짐에 대지 않는도다. 화 있을진저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드는도다. 그들을 죽인 자도 너희 조상들이로다. 이와 같이 그들은 죽이고 너희는 무덤을 만드니 너희가 너희 조상의 행한 일의 증인이 되어 옳게 여기는도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지혜가 일렀으되 내가 선지자와 사도들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 중에서 더러는 죽이며 또 박해하리라 하였느니라. 창세 이후로 흘린 모든 선지자의 피를 이 세대가 담당하되 곧 아벨의 피로부터 제단과 성전 사이에서 죽임을 당한 사가랴의 피까지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과연 이 세대가 담당하리라. 화 있을진저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가져가서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또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막았느니라 하시니라. 거기서 나오실 때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거세게 달려들어 여러 가지 일을 따져 묻고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을 책잡고자 하여 노리고 있더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평안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율법 교사에 대하여
구약의 율법을 잘 알고 그 율법을 가르치는 교사들에 대하여 책망하시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어제 우리가 37절부터 이렇게 말씀을 보았는데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어제 바리새인들의 위선에 대하여 책망하신 말씀이거든요. 어제 우리가 본 말씀 가운데 보면은 마지막 부분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너희들 44절에 너희는 평토장한 무덤 같다. 평토장한 무덤 같다. 평평한 땅에 이렇게 보통 땅과 같은 것 같지만 뭐 씨도 뿌리고 농사도 지을 수 있는 그런 땅 같지만 그러나 그 땅 속에는 시체가 누워있는 무덤이라는 거예요. 그 무덤을 구별하기 위하여 너희가 어떤 돌을 세우기도 하고 나무를 세우기도 하고 기념비를 세우기도 하고 회치를 해서 화려하게 만들지만 여기 밟지 마십시오. 여기다 농사 짓지 마십시오. 이 땅을 함부로 훼손시키지 마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그 속에는 시체가 있는 그런 땅이 아니더냐. 너희들의 삶이 그런 것 같다는 거예요. 겉으로는 화려하게 외식하면서 그럴듯하게 살아가지만 너희 속은 썩었다는 거예요. 너희 속은 부패하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식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형식적인 그런 신앙생활, 너희들이 11조를 철저히 하지만 너희 안에는 악독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거룩하지 못한 것이 내 속에 마음에 가득한데 이것을 뒤집으라는 거예요. 너희의 외적인 거룩함만이 아니라 먼저는 내적인 거룩함, 내적인 정결함을 먼저 회복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다. 그래서 어제도 본 것처럼 화 있을진저 이건 저주거든요. 욕설이거든요. 저주받아라 뭐 이런 표현인데 이것이 예수님이 어떤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너희들 죽어라 이 표현보다는 너희들에게 주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너희들이 회개하고 돌이키기만 하면 회복되면 얼마나 좋을까. 회복되어야 돼.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변화되어야 돼. 그런 의미로 주신 말씀이 어제는 바리새인들에 대하여, 오늘은 율법 교사에 대하여 주시는 메시지가 바로 그 말씀입니다. 어제 바리새인들에 대하여 너희들이 회칠한 무덤 같다. 그러니까 도둑이 제발 저린다고 율법 교사들이, 율법의 지도자들이 아니 우리를 욕하는 것입니까? 이렇게 시작하는 것이 오늘 본문이거든요. 오늘 본문 45절 말씀 보십시오. 한 율법 교사가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이렇게 말씀하시니 우리까지 모욕하심이니이다. 율법을 잘 알고 있는 우리들까지 욕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이 오늘 첫 번째 질문이에요. 아니 우리 욕하는 것 아닙니까? 왜 우리 율법에 대하여 알고 가르치고 그리고 율법 지도자로 사는 우리들까지 왜 모욕합니까? 욕을 합니까? 46절 말씀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이르시되 화 있을진저 또 너희 율법교사여 지기 어려운 짐을 사람에게 지우고 너희는 한 손가락도 이 짐에 대지 않는도다. 사람에게 짐을 지운다라는 것은 너희가 알고 있는 율법의 지식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무거운 율법의 멍에를 끊임없이 지운다는 거예요. 그 얘기 뭐냐면 이렇게 하십시오, 이거 감당하십시오,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 이거는 하지 마십시오, 하라 하지 말라라는 율법에 나오는 613가지 조항을 가지고 끊임없이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그런 모습. 그러면서 정작 다른 사람에게는 무거운 짐을 지우게 하고 너희는 손가락 하나 그 율법에 대하여 무거운 짐, 사명을 감당하지 않는 너희들의 모습, 그것에 대하여 예수님이 지적하시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먼저 생각할 것이 있어요. 여러분, 많은 것을 받았다는 것은, 많은 것을 알게 되었다는 것은 그만큼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자가 되었어요? 그러면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 가난한 사람들에 비하여 많이 가진 것,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자의 사명과 책임이 있거든요. 나라로 이야기하면 가난한 나라가 있는가 하면 부유한 나라가 있습니다. 선진국이 있는가 하면 개발도상국이 있어요. 아직도 후진국들이 있어요. 그러면 선진국이 개발도상국 그리고 아직도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나라들을요 도와야 돼요. 이끌어줘야 돼요. 기술도 전수해주고 그들이 잘 이렇게 세워질 수 있도록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는 것이 선진국의 사명이거든요.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것을 배웠어요. 성경을 많이 알아요.
율법 교사라고 하니까 적어도 구약의 율법에 대한 정통한 사람이거든요. 그러면 그 율법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빛으로 인도해야 되는데 그 무거운 죄의 멍에 가운데 힘들어하는 사람들에게 율법을 통하여 그들에게 자유를 주어야 되는데 오히려 그들의 무거운 짐 위에 또 하나의 짐을 얹어서 더 무겁게 하고 포기하게 만들고 아이고 나는 안 돼.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해.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멍에에 눌려서 자유를 잃어버리고 평안을 잃어버리고 죄책감에 살도록 만드는 그 역할을 너희 율법 교사들이 하고 있다. 그런 말씀이거든요. 지도자의 사명이 있어요. 먼저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경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람들이 가진 사명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내가 그 말씀대로 살아야 할 뿐만 아니라 그 말씀으로 권면하고 그 말씀으로 자유함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할 일이 우리의 몫이라는 거예요. 현대인들의 죄가 있습니다. 우리가 현대인들의 아주 교묘한 그런 여러 가지 죄가 있지만 죄 같지 않으면서도 죄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요, 배우지 않는 죄입니다.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나 공부 다 했어요. 나 대학원 나왔어요. 나 학위 있어요. 나 이 정도면 자격증 땄으니까 나는 이제 더 이상 배울 필요가 없습니다.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계속해서 배워야 돼요. 예를 들면 컴퓨터 프로그램 같은 경우요, 소프트웨어 아주 좋은 프로그램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1년, 2년, 3년, 5년 그렇게 계속 가지 않거든요. 6개월, 1년이 되면요 이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해야 되거든요. 보완해야 되는 거거든요. 마찬가지예요. 내가 어떤 일을 하든지 어떤 직업에서 어떤 전문직에 있든지 끊임없이 계속해서 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새로운 것이 무엇인가? 내가 부족했던 것은 무엇인가? 끊임없이 배워야 한다는 거예요. 보통 설교학, 목회학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설교자가 적어도 1년에 한 권은 설교학 책을 읽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설교 내가 20년을 했는데 30년을 했는데 더 이상 내가 무슨 설교학을 배워요? 그냥 내가 하고 있는 거 계속하면 된다고.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설교학, 목회학에서 설교학 또는 신방하거나 상담하는 일에 있어서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롭게 가르쳐 주시는 것에 대하여 눈을 열고 귀를 열고 마음을 열고 계속 배워야 한다는 거예요. 나는 변함이 없다고 하는데 세상은 변하고 있거든요. 사람들은 변화가 있거든요. 문화는 변화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배워야 하는데 나는 더 이상 배울 필요가 없어. 성경으로 이야기하면 나는 성경 공부 다 했잖아. 나는 고급반까지 끝냈잖아. 그리고 성경 더 읽지 않고 더 묵상하지 않고 연구하지 않으면 정체되고 퇴보된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배워야 된다. 두 번째는 배운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고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면한 것처럼 여러분 실천하지 않는 것이 죄예요. 알면서도 그 아는 대로 살지 않는 것이 죄예요. 그러니까 이건 적극적인 의미의 죄입니다. 현대인들이 배우지 않는 것 죄다. 그리고 실천하지 않는 것 죄다. 아는 건 많은데 그대로 살지 않아요. 텔레비전을 보거나 어떤 프로그램, 인터넷을 보면서 많은 것, 머리는 점점 커졌는데 손발은 점점 약화되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그대로 살지 않아서 그렇거든요. 실천하지 않는 것 죄이다. 또 하나 죄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요, 가르치지 않는 것입니다. 나는 믿음이 있어요. 근데 자녀들은 믿음이 없어요. 나는 체험도 했어요. 자녀들은 체험이 없어요. 나는 구원의 확신이 있어요. 자녀들에게는 구원의 확신이 없어요. 그러면 누구 책임인가? 내 책임이라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고 내가 권면하고 내가 믿음의 본을 보여야 되는데 본을 보여주지 못하니까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성장하지 못하는 것, 이게 우리의 책임이라는 거예요. 다음 세대를 위하여 우리 기성세대가 끊임없이 희생도 하고 헌신도 하면서 우리가 누리고 있는 그 은혜의 삶을 자녀들이 살 수 있도록 우리가 디딤돌이 되어야 되는데 디딤돌이 되지 않고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고 내 세대의 풍요함으로 끝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책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주시는 말씀을 율법 교사들에 대하여 너희들이 책임이 크다라고, 너희들은 지도자이기 때문에 사명이 크다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너희들이 그 사명을 너희들의 안위로만 너희들이 편안하고 손가락 까딱 안 하고 다른 사람들에게만 계속해서 짐을 지우는 것, 이것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삶이 아니라고. 그런 의미로 본다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우리 자녀들, 다음 세대, 이웃들 앞에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말씀을 받은 사람답게 보여주는 모습이 있어야 돼요. 먼저는 내 내면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으로 충만해져야 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 눈에 저 사람은 그리스도인이야? 저 사람 예수쟁이야? 저 사람 안에는 예수님이 있대? 저 사람 안에는 말씀이 있대? 그렇다면 내 삶 속에 나타나는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 내가 먼저 솔선수범하고 내가 먼저 희생하고 빛과 소금의 삶을 살아서 하나님의 사람은 이렇게 사는 것입니다라는 것이 보여질 때에 하나님의 역사, 복음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쉽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너희는 다른 사람에게만 무거운 짐을 지워주는 인생이 아니라 너 자신이 먼저 짐을 지고 그 일에 감당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이것이 우리에게 먼저 주시는 말씀이고요. 또 하나 화 있을진저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오늘 47절 48절 말씀 보십시오. 이렇게 말씀합니다. 화 있을진저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든도다. 그들을 죽인 자도 너희 조상들이로다. 이와 같이 그들은 죽이고 너희는 무덤을 만드니 너희가 너희 조상의 행한 일에 증인이 되어 옳게 여기는도다. 이걸 책망하시는 거예요. 선지자를 죽였다. 이건 과거의 일이거든요. 지금 나는 죽이지 않아. 나는 율법교사로 나는 선지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의인을 나는 죽이지 않았어. 그러면서 과거 구약의 과거 역사에 대하여 이야기합니다. 나 같으면 안 죽였을 텐데, 나 같으면 그 구약의 과거의 시대에 선지자 하나님 앞에서 의를 이루는 사람들을 나는 죽이지 않았을 텐데 껄껄껄 거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정작 지금은 누구를 죽이려고 해요?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에 일어난 사건을 가지고 나는 그러지 않았어, 나는 안 그럴 텐데, 그러면서 정작 그 사람 죽은 사건에 대하여 무덤을 만든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가지고 나의 치적을 만들려고 해요. 기념비를 만들려고 해요. 뭔가 나는 그러지 않았는데, 나는 그러지 않을 텐데, 이렇게 말하면서 정작 나는 생명을 살리는 일에는 관심이 없고 나도 역시 그 과거의 사건을 가지고 이용하는 자로 살아가는 것, 그것에 대하여 예수님이 책망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정작 나는 안 죽였을 텐데, 나는 의인을 죽이지 않을 텐데 라고 하면서 정작 누구를 죽이려고 해요?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너희들의 그 이중적인 생각과 삶에 대하여 예수님이 비판하시는 내용이 오늘 말씀이에요. 여러분, 어제도 말씀을 나눴지만 경건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바로 선다는 것은요, 이 외적으로 보이는 것보다는 내적인 삶에 대하여 늘 점검하는 것이 경건이거든요. 그러니까 보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내적인 문제고요, 영적인 문제고요. 또 하나 경건이라고 하면 항상 다른 사람의 허물과 약점을 바라보지 말고 나에 대하여 가혹할 정도로 나를 늘 점검하라는 거예요.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늘 점검하라는 거예요. 내 눈 속에 있는 티끌을 점검하라는 거예요. 나는 다른 사람 말하기 전에, 다른 사람들에 대하여 이러쿵저러쿵 비판하기 전에 나는 정말 잘하고 있는가? 아주 가혹할 정도로 나 자신에 대하여 철저히 말씀 앞에서 비춰볼 수 있는 사람이, 그 사람이 경건한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나에 대해서는 관대하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아주 철저한 것, 이것이 아니라 나에 대하여 철저해야 된다는 거예요. 특별히 무엇에 대하여 철저해야 된다고요? 과거의 사건이라든가 현재 일어나는 많은 일들에 대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끊임없이 붙잡고 하나님의 눈,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사랑하는 마음을 내가 가지려고 할 때에, 나는 나 자신에 대하여 용서하지 못하고 내가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살려고 하면서도 다른 사람의 허물에 대해서는 사랑하고 용서하고 한 번 더 기회를 주고 그 사람 붙들어주는 그런 인생이 될 때 네가 지도자가 되는 거야. 이것이 오늘 주시는 메시지예요. 이용하지 말아라. 다른 사람에 대하여 함부로 비판하지 말고 그것을 가지고 기념비 세우려고 하지 말아라. 하나님 앞에서 너 자신을 먼저 돌아보라. 한 가지만 더 보면 오늘 마지막 부분, 여기 보시면 그렇게 선지자 죽인 사건, 불의를 행한 것에 대해서는요,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세요. 여기 보시면 50절, 창세 이후로 흘린 모든 선지자의 피를 이 세대가 담당하되, 하나님이 불의한 것에 대하여는 반드시, 악의 씨를 뿌린 것에 대해는 반드시 심판하게 하세요. 여러분, 이거 잊지 마세요.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의 맷돌은요, 내가 느끼지 못하지만 반드시 지금도 계속해서 심판에 대해서, 이 불의한 것에 대해서는 반드시 심판의 때가 반드시 온다는 것.
의를 행하는 자, 믿음으로 사는 자에게 주시는 의의 역사, 하나님의 축복의 열매가 있고 복의 열매가 있고, 불의한 것에 대해서는 반드시 뿌린 대로 거두는 역사가 반드시 있게 되리라. 이거 잊어버리지 말아라. 그리고 마지막 52절 말씀 보십시오. 저는 이 말씀이 오늘 요절 같아요. 여러분, 여기 율법 교사라는 그 말에 여러분 자신의 이름을 넣으시면 돼요. 화 있을진저 너희 율법 교사여, 너희들이요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가져가서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또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막았느니라. 여러분, 이게 뭐예요? 지식의 열쇠. 율법 교사니까 성경적 지식이 많죠. 지식의 열쇠라는 것은 다른 말로 바꾸면요, 너희들이 많은 것들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다는 거예요. 많은 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왜 그것을 가지고 생명의 역사를 만들지 못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 지식의 열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의 열쇠, 믿음의 열쇠를 가지고 열면 되는데, 내 인생의 문제를 열면 되는데, 아니 다른 사람의 문제가 있는데, 닫혀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을 열어주면 되는데, 왜 너도 열지 않고 다른 사람도 열지 못하도록 가로막느냐? 바로 그거예요. 너도 왜 은혜와 복을 누리지 못하고 다른 사람도 은혜와 복을 누리지 못하도록, 오히려 너는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는데 받았는데 그것을 선용하지 못하느냐? 이것이 오늘 주시는 메시지예요. 여러분, 어떤 분들은 각자 자신에게 주신 은사가 있거든요. 어떤 분들은 내게 주신 건강으로, 내게 주신 경험으로, 내게 주신 지식으로, 재물로, 또는 내게 주신 어떤 재능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잘 선용하는 분이 있어요. 잘 쓰임받는 인생이 있어요. 자기도 행복하고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인생, 그렇게 살아야지. 율법교사라고 구약의 많은 율법을 알면서도 다른 사람에게 짐만 지우고 손가락 까딱하지 않는 그런 인생 되지 말아라. 이 구약의 사건, 과거의 사건을 이용하면서 나는 안 그렇다, 나는 자기 자랑만 하는 그런 인생 되지 말아라.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내가 풀어주는 인생이 되어라. 내 인생의 문제도 풀고 다른 사람의 문제도 풀어주는 인생이 되어야지, 내게 주신 그 많은 것 가지고 그냥 담가두고 가두어두는 그런 인생 되지 말아라. 이것이 오늘 주시는 메시지예요. 책 가운데 이런 책이 있습니다. 변호사가 절대 알려주지 않는 31가지 진실. 의뢰인이 변호사의 도움을 받고자 변호사 사무실을 갑니다. 그러면 변호사가 판단하죠. 아, 내가 이 사람에게 여기까지만 알려주면 되겠다. 여기까지만 알려주면 이 사람이 나를 계속해서 의지하겠다. 그러니까 변호사가 법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법을 잘 알고 있는데 그 모든 것들을 진실하게 다 알려주면은요, 그냥 한 번이면 끝나는데 다 알려주지 않아요. 그래서 2번, 3번, 10번 계속해서 찾아오게 만들고 그 사건을 길게 만들어서 결국 이득을 얻고자 하는 것. 그러니까 이게 좋은 선례가 아니죠. 나쁜 선례죠. 모든 변호사님들이 다 그렇다는 것 아니에요. 변호사들이 이익만 탐하면 한 사람의 억울한 문제를 풀어주는 일에 자기의 지식과 자기의 가지고 있는 것들을 가지고 이렇게 도움을 주면서 한 사람의 인생을 풀어주는 인생, 그 좋은 지식을 가지고 있는데, 법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데 풀어주고 생명을 살리는 일에 힘쓰지 않고 돈 버는 것에 마음을 둔다면 그 변호사는 바른 변호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많은 것들이 있어요. 그 많은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평안과 자유를 얻고 다른 사람에게 평안과 자유를 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라.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으로 잘 돌아보시고 하나님 앞에서 평안과 자유함을 얻고 다른 사람을 살리는 일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이 아침에도 건강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연스럽게 호흡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찬송하고 기도하고 우리가 말씀을 읽으면서 말씀 속에서 나를 발견하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케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 오늘 하루도 믿음의 길 잘 걷게 해주시고 끊임없이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며 가르치고 본이 되는 그런 삶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의 자녀들, 손주들, 다음 세대의 믿음의 본을 보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해달라고, 오늘과 내일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그런 인생 되게 해달라고, 겸손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마음 모아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부르셔서